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 그 전쟁터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배워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자전거가 큰 자전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높은 어른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발을 끼워가지고 짤깍짤깍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갖다가 탔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조금 더 타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싶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린 동생들을 갖다가 태웠어요. 그 뒤에 타는 동생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웬걸 넘어졌는데 저는 넘어지는 걸 아니까 피했는데 동생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동생은. 지금도 그 대구 있는 여동생은 그 자전거 바퀴에 그 살대라 그러니까 거기에 발이 끼가지고 거기에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 흉터를 보여줍니다. 오빠가 나 자전거 태워주다가 발이 끼가지고 타기 싫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가끔씩 오빠를 원망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늘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외식적인 그런 태도 취하지 말아라. 겉모습으로 그리고 드러내고 과장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면 너희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수십 번 아니라 계속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상급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갖다가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머린 말입니다. 이 6장 1절이.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내용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 이 금식을 가장 서두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엄밀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면은 우리가 늘 자랑을 하게 되고 교만을 하게 되고 이게 과장이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렇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갖다가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뭡니까? 이게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헐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처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은 훈련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됩니까?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나는 너 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면은요,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한다, 남을 도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금식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체질을 발휘게 하는 이 금식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금식이 있고 그렇지 않는 금식이 있다. 금식은 오늘날 시대 정신에서 참 별로 주목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금식은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풍요로움이 굉장히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이야기는 요즘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금식은 가톨릭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가톨릭의 반사작용으로 인한인지 모르지만 금식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덜 주목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 육체의 본능적 식욕을 제어하고 이 금욕주의적 고통이나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금식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성의 향상과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우리가 6장 1절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 구제를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는 구제, 이것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갖다가 씻어라. 나 금식해, 나 금식해. 막 그러면서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서 금식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여대지 말아라.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한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랑.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오락을 끊고 금식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누력을 제하고, 그리고 앞에서 나의 죄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함을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며 토설하는 일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한 것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얼굴을 갖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처참을 띠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연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금식하는 것을 갖다가 이웃도 알고 동네방네 다 알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금식해? 믿음이 좋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너는 금식 안 해? 나 믿음 좋은데, 나 경건한데, 너는 밥만 먹는 식충이야.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금식은 다른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경건을 갖다가 과시하지 말아라. 과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려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여러분 여기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게 잘못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실은 여러분 구걸에
여러분 이따 시간에 구글에 과신은 한번 치보십시오. 그 스스로가 뭔지를. 과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겠어요 여러분? 결핍이다. 과신은 결핍이다. 여러분 돈돈 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일 날 어느 분이 수급비를 받아요. 그러면 공원에 앉아가지고 한 30만 원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돈이 닳도록 채우고 앉아있대요. 그걸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분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수급비 받아가지고 돈을 계속 채우고 앉아있대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타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굶주린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자기 실력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합니까 여러분? 자기 실력 있다는 없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이 잘못된 금식 여러분 과시하지 말아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갖다가 조건으로 삼지 말아라. 금식을 조건으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40일 금식은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저 40일 금식 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목회 성공이라는 것도 애매하지만도 40일 금식과 목회 성공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물론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금식을 조건으로 삼지를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꼬마들이 보면은 밥 안 먹고 투정거리잖아요. 가끔 보면은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장난감 보는 것마다 사달라 그러잖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보이는 거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뭐합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쫄라요. 쫄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가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나 곧 배고프게 할 거야. 조금 심한 애들은 뭐합니까? 나 배고파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장난감 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에게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협박을 하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은 내가 금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 기도받고 내가 금식 안 하면 기도 응답이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내가 하지만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 주고 싶어 못 견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완전한 공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럴 때는 금욕주의자나 자기 육체를 갖다가 학대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주 슬픈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이런 것도 성경적인 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바알 선지자들과 누굽니까? 대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과 엘리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느냐? 하나님의 제물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누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합니다. 바알 선지를 제물을 쫙 차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하나님 내려와서 이 그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올라가기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희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희하면 뭐가 나겠습니까? 어떤 색깔이 보입니까? 피가 보이지 않겠어요? 유일이 남자하고 피가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제물에 물을 갖다가 부어요. 물을 붓고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라에는 물까지도 싹 태워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한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호소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다 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무관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한 금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오락이 되고 나에게 향락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나 금식하니까 뭐 물도와, 나 금식하니까 너 청소해, 나 금식하니까 나 금식한다고 뽐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일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맺을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너무 중간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몽독을 갖다가 써보니까 A4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죄라는 거죠. 그 죄를 평소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 죄가 내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옛날에는 대충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죄가 중요함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금식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음식 먹기를 멈추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주는 슬픔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일시적이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죄를 갖다가 거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한 번씩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정하고 일상의 분주한 삶을 떠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책을 읽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미디어 매체 특별한 유튜브라든지 연속 요즘 이렇게 스포츠 등을 금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들어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느 종족입니까? 우리 20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좀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스바에 몰게 해놓고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날 초일밀 금식을 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갖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라도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아닙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 금식을 하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치를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의와 제약 속에 살면서 그것이 불의이고 제약인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간 세상 속으로 성자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인간이 그 신들을 갖다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이 엮어가는 이 죽음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죽음의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합니다. 광야에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과 땅만 보여요.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하늘과 땅만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말씀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늘과 땅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충만한 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셨을까? 하나님만 모르고 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주님께서 줄이셨다.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셨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마 금식을 한두 번은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보면 허 찍어 먹는 거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금식을 하면은요, 한 이틀째가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틀째, 3일째만 넘어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하늘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극도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픔과 우리가 고난은 이렇게 한 목에 온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막 온다 그러잖아요. 엎치고 덮친 격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40일 금식 후에 뭐가 옵니까? 또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 보아라. 여러분,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그러면 이 돌을 갖다가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야, 너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너 얼마나 먹고 싶니? 아니, 여기서 먹는 거 찾아가려고 그러면 며칠을 갔다가 걸어가야 돼.
먹을 것도 없어. 쉬운 방법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를 갖다가 채우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도 뭐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멩이가 돌멩이로 있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멩이가 돌멩이 되는 것, 그것은 돌멩이로서 돌멩이의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희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돌멩이를 만들었는데 이 돌멩이를 빵으로 왜곡시키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이루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더러 내 육신을 갖다가 배를 갖다가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라는 거니 내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며 내가 믿을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할 거야. 의탁할 거야.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생명을 의지하고 내 목숨을 말씀에 의지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 다짐을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너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절을 한 번만 하면은 네가 보는 이 천하 만국과 건세와 그리고 부귀 영화를 갖다가 너에게 다 줄게. 너에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절해봐. 주님께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을 줄이시고 극심한 굶주린 고통 속에 있으신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세 개나 물리치십니다. 금식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하십니까? 자기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잘난 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보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많은 불순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늘과 땅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이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보고 우리가 핵심을 보고 여러분 중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늘 객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몸통이라고 생각해요. 객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몸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착오를 갖다가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삶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맞장구를 칩니다. 그 말 일리가 있지. 여러분 일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구리가 틀리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푼, 리, 모 하죠. 거기에 나오는 리가 구리의 일리예요. 일리. 그러면 일리가 있다는 말은 구리는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우리 인생에게 어느 한순간에 거두가시겠다는 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이 보이는 이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을 갖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에 금식하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이 광야의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자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할 때도 제가 금식을 하였고 제가 첫 사역지도 나가면서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한 성도님이 오실 때마다 또 제가 금식을 합니다. 참으로 제가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영혼을 갖다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참 이렇게 좀 건전하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함을 알아요. 저도 혈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려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갖다가 붙잡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금식을 안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저녁 금식을 하였습니다. 저녁 금식을 쭉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식을 제가 자주 하면서 제가 그 당시 신학교 갈 때도 제가 제 자신을 갖다가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에 쓴 말을 갖다가 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답변할 준비를 하는데 개정판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갖다가 생명처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바른 길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갖다가 늘 가기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저 방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강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제가 이거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전 세계 한국 교회 어디서나 우리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참 대단히 합니다. 그리고 근데 왜 예배당의 밖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데 그 개그 우면이 나와가지고 털 성경을 읽는다. 5장 읽는데 한 15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예배당 밖의 삶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갖다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가슴에도 없고 내 머리에도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찾는 이 광야의 마음을 갖다가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그 광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당겨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되는 우리의 처신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갖다가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금식, 4일 금식, 5일 금식 하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 욕망, 내 이기심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슬이 뭡니까?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이 옮겨갑니까?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초점이 옮겨가요. 여러분 이 경험을 갖다가 꼭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29장 26절을 보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누구 것이다? 다니엘 기도에 안 듣는가 보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계속 사람에게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고 보이고 자랑하고 이거 과시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차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헛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바르지 못한 습관, 태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 과시를 하지 말아라. 특별히 조심하여라. 우리가 그 비운 그 사이에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늘 간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긍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4시간 품을 수 있고요. 1년 365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육화된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과 내 육신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탁건데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 금식하시고 여러분 3일 금식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 삶이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왜 싸웁니까? 내 욕심을 갖다가 피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자기 욕심 이야기하니까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늘 자연스럽고 그리고 부드럽고 원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풍요로움이 사실 우리 삶을 갖다가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걸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몸을 쳐서 육의 소욕을 다스리고자 나를 정해 경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순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기도와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우리 신이 감흥해서 우리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이방인들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모양의 죄가 범람하는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절제와 훈련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밭에 묶은 땅이 기경되고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되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랑의 보상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보상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1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수년간 우리가 가끔 보면은 보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저 큰 날에 온 세계 앞에서 보상이 선언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